즉시 순종한 내용, 순종한 내용을 3절에서 10절에 기록했고, 셋째,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받은 복 11절로 18절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공서복음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복 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오복을 말합니다. 오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또 덕을 끼치고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오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먼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라는 건 그 윗절에 21장에서 나오는 우물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나쁜 사람이었죠. 그 중동에서는 우물을 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이 귀하니까. 또 땅이 스펀지와 같은 땅이어서 비가 오면 흡수해버립니다. 그거 보면 우리나라는 참 금수강산이에요. 누가 그랬는지 참 잘했어요. 금수강산입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사방간 데서 내려 참 신기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키도시 위는 아주 얕은 산인데도 조금 올라가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신기하게 물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여름에도 나와요. 그런데 사실 위에 보면 물 나올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곳에 물이 나오게 했나? 전에는 누가 우물을 파서 우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오래도록 비가 와가지고 이제 자꾸 막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물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쓰는가? 그러니까 짐승들이에요. 올라가면 짐승 발자국이 있어요. 멧돼지 발자국도 있고 고라니 발자국도 있고 고양이 발자국도 있고 심지어 토끼 발자국도 있는 거예요. 토끼도 제가 봤거든요. 산은 얕은 산인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아마 다른 데 물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멧돼지 길이 있어요. 다니는 길. 이렇게 길이 나 있다고 해요. 우리 사람은 도저히 못 다니는데 이 멧돼지들은 별로 다니는 거예요. 상당히 큰 것도 있어요. 새끼도 있고 발자국 보면.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들도 먹게 살게 하려고 그 새들도 와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근데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꽃갱이 가지고 가서 다 그거 이렇게 파가지고 우물을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발자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적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편으로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피를 내려서 지하에 물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또 뺏어 먹고 하는데 왜 물 부족이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한지 모르지만 물 관리만 잘하면 좋을 거예요. 관리
관리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를 많이 내려주시는 편이다. 그래서 장마가 오는 것도 계속해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물이 땅에 스며든다. 깊이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장마 때에는 산속의 계곡에서 물이 막 내려온다. 요즘도 그 기도실 올라가다 보면 물이 어디선지 내려오는데 상당히 흘러내려가요. 그게 아마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왔죠, 우리. 자, 이 중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강을 중동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많이 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원더풀을 하면서, 물론 영어로 하는지 모르지, 그걸 그냥 살 수만 있으면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시리아인가요? 거기에 지금 수로공사 하잖아요. 수로공사, 공화건설 같은 데서 물을 끌어올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만들어서 지금 오아시스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지금 중동입니다. 근데 이 중동이 바로 이 성령에 이스라엘이 있는 데다. 근데 아브라함 때에도 이 물이 굉장히 귀해서 물이 하나의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 그래서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오는 건 말하자면 복 터진 거예요, 복 터진 거. 물을 많이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그건 헛수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을 짓고 우물을 만들려고 물 파는 기계로 물을 파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 그건 괜찮은 건데 안 파면 계속 물이 안 나오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거 한 번 파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물 한 번 팔려면. 그러니 여러 번 파가지고 안 나오는 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헛수고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천에 있을 때 사택을 짓고 우물을 파는데 바로 그 교회 뒷집이 있어요. 뒷집. 하나, 둘, 셋, 넷 방을 4개인가 5개인가 지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먹을 수도 없고 보일러를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쪽에 있는 걸 따다갔어요. 근데 우리는 사택을 짓고 한 방에 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방에 물이 나왔어요. 오늘 여기 우물 때문에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아브라함하고 다툴 만한 일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그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하고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우물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좋게 여기고 이 평화롭게 한 겁니다. 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겁니까? 싸우는 것보다 평화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 이북과 남한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워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백성들이 살기가 좋겠어요. 서로 인정해주고 북한의 공산주의 인정해주고 우리 남한은 자유주의 인정해주면서 서로 그 틀 안에서 상부상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죠. 전쟁하려고 무기 만들 필요도 없고 이북에서는 핵무기 만들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여러 가지 무기 수입 안 해도 되고 오늘 여기 그 내용이 바로 21장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 일들 후에 그게 바로 그거랍니다. 서로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싸우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싸우지 말고, 부부가 싸우지 말고, 또 다 큰 집은 부모와 자녀들 간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싸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자, 내용은 시험하는 내용이 뭔가? 2절 읽어보세요.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말해주는 한 산이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예, 내용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모리아 산이,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이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림 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후대에 이 모리아 산이 그리심산으로 변경됐다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현재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고 있는가?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려면 3일 길을 가야 돼요. 3일. 여기 4절에 셋째 날이라고 했죠. 3일 길을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꽤 먼 곳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걸으면 뭐 100리를 간다고 하면 100리. 100리면 10리가 4km니까 40km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일 길이면 120km. 300리하지 300리. 물론 힘들어서 다 못 간다 할지라도 뭐 200리는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40km, 10리가 40km, 아니 4km, 100리가 40km. 꽤 먼 거리예요. 왜 가까운 데도 산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리아 땅까지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가? 여기서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참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아니 여기 우리 구봉산이 있는데 뭐하라고 지리산까지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구봉산도 있는데 뭐하라고 지리산까지 가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순종하는 예하고 또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게 번제. 레위기 5장, 1장, 2장, 3장, 5장까지 보면 1장에서 번제가 나와요. 번제라는 건 그 송아지나 또 양이나 비둘기나 그걸 잡으면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태워드리는 거라고.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거라고. 제물을. 그 다음에 레위기 2장에는 소제가 나와요. 말하자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물론 거기도 짐승의 피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화목제가 있고 4장에 속죄제가 있고 5장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 번째 첫 번째가 번제라. 이건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5대 제사가 다 그리스도가 예표가 된 거예요. 특별히 번제는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외아들. 아들과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100세에 나서 이제 한 20세 정도 되려고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한 120세 됐겠죠. 그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요즘 20세 되면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나이, 대학교 들어간 나이, 또 좀 빠른 사람은 군대 간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말이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순종을 잘해요. 다시 말하면 요즘만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부모 말씀도 잘 듣고 이 내용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 지금 믿음이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도록 해야 되겠죠. 얼마나 이 믿음이 좋은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이용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자기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좀 잘 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그거 못했는데 우리 아들, 딸에게 피아노나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근데 아이는 피아노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게 자기 만족하려고 아이들 하지 않는 것이지. 자기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됐어야 되는데 축구를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축구나 시켜야겠다. 그래서 하기 싫으면 막 억지로 시키는, 그게 바로 대리만족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그래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키워주는 것이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하는 걸 길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그 길로 인도를 해야 된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는 말 안 듣고 청년이 되면 이제 아예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청년이 되면 이삭과 같이 아버지와 같은 버금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제 세상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직장 사랑하고 자기 취미 사랑하고 결국 거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참 이게 이런 신앙이 되지 않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속에 우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를 사랑해가지고 그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취미 생활을 좋아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오락 좋아하는 사람, 등산 좋아하는 사람 다 필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약속한 게 있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별이 많지? 내 아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약속한 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따질 수 있잖아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죽는데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아버지께서 얘를 번제로 드리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항의할 수가 있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할 때 데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시험과 목적이 있다. 시험이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출처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30세 동안 부모를 잘 순종하다가 공생의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때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한 거예요. 물질 시험, 먹는 문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오늘 우리 번역에는 빵을 만들어 먹어라. 또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영광이에요. 영예의 영광.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겠다. 이건 신기한 2절이야. 2절.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또 욥도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게 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바로 세워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역자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켜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복을 받습니다. 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겨야 된다. 그래서 3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을 한 내용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첫째는 정성을 들여서 순종했습니다. 사실 네가 아들을 지금 잡아 죽이는 제사인데 그거 정성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겉으로는 하지 못해서 할 수도 있어요. 혹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주의 일도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고 봉사하는 것도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의 나귀 암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지리산 너무 멀어요 하나님. 여기 가까운 가야산으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산은 산이지만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왔어요. 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산. 산에 하면 나무예요, 나무. 지금도 제 기도실로 올라가면 나무가 뭐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통나무, 이런 통나무.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썩어봐요, 그게 다. 뭐 산에 무슨 산림청에서 나와가지고 뭐 하느라고 나무를 잘라놨다.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이니까 여기서 불태워 3일씩 쪼개가지고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정성 들여서 딱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정성이에요, 정성. 하나님 섬길 때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좀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영을 기울이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연보 드리는 것도 정성을 드려야 돼요. 다 쓰고 남은 거 호주머니에 있는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는 내가 얼마큼 연보를 할까? 어디 새 돈 있으면 새 돈 좀 써. 그러니까 저는 새 돈 딱 보면 연보가 생각나요. 하여간 연결이 됐어요. 집사 때부터. 집사 때부터 그래. 새 돈 딱 보면 연보. 자동으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내가 쓸 때는 좀 훈돈 써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좀 새 돈으로 드리고 싶은 말하면 이런 게 일종의 정성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돈도 받으시고 저 돈도 받으신데 근데 제 양심이 말이에요. 이게 정성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정성 들여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순종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워서 특별히 예배드릴 때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고 옷도 중술하니 정성스럽게 입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의복도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 정성이 들어가요. 그걸 보거든요, 아이들. 모르겠어요. 저는 집사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어쨌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 다음에 지혜를 써서 순종을 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 아들 이삭에게 지어주고 그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예, 이 대화 내용도 얼마나 믿음 있는 거예요. 이 대화 내용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 지금 제사 드릴 것은 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래에 너는 있어라. 또 나귀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에게는 제사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그 종과 나귀를 띄워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 떼어놓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방해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요즘? 이 스마트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러 오시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끊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은혜되는 성구 있으면 줄도 치고 집에 가서 그 성경도 찾아보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지금 영상은 처음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된 성도들은 내 성경, 내 찬송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 신앙교회가 그거 안 쓰더라고요. 영상이 없어요. 거기가 뭐 가난해서 영상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만 성도들이 성경 찬송 보게 하려고.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이 다른 찬송가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성경 찬송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은혜되는 찬송이 있으면 표시해놓고 성경도 표시하고 그래서 성경이 좀 낙서라고 하면 좀 잘못이지만 표시를 많이 해놓는 게 좋아요. 정성을 들여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 제거해야 돼요. 특히 이 스마트폰, 이 청년들, 청소년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이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거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각 부장님들은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아예 차단을 해놓든지. 사실 이 들고 있으면 보고 싶어가지고 한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과 나귀를 떼어놓고 가요. 정이 또 하나님께 지금 아들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따라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뭐 말리면 어떻게 되냐고. 아이고 주인님 어떻게 해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립니까? 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니까. 또 나귀는 이성 없는 짐승이니까 와가지고 괜히 물어쌌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 하고 나귀가 우는 것처럼 예배드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띵동띵동띵 소리 나는 거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땐 스마트폰을 차단을 해놔야 돼요. 얼마나 미안해요. 또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마음이 글로 가고. 우리가 여기서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가. 또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하고 예배드리러 다니면서 그 재물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힘들고 재물이 없다. 그래서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른 때는 재물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재물이 없습니까? 이거 보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거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8절에 아브라함의 내 아들아 아버지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도 지혜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하신다. 미리부터 말해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불안초조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지혜를 써서 순종한 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해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9절 10절 읽어보세요.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네, 변함없이 순종한 건데 가다가 조금도 변한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변한 게 아니고 멀다고 변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도 변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아예 처음부터 다 드린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이삭을 드린 거죠.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그런가? 이미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100세에 자기가 다 경소가 끊어져서 죽은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안 들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변하지 말고 교역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조금 더 인정에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 아버님 120세가 되니까 로망이 들었나요? 왜 멀쩡한 나를 제물로 드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 이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가 아무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걸 배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는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1절로 18절인데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예. 누가 급해졌죠 지금? 아브라함을 이제 제물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신가? 하나님이 이거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건 급한 걸 가르칩니다. 보통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무슨 일나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읽어야 더 효과가 있잖아. 우리가 아이가 지금 물에 빠진다고 그럴 때 얘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까? 얘야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한 거는 아니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이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아라 뿔이 깃털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니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네, 여호와의 준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기는 승리를 가르칩니다. 찬송가 노래도 있죠. 그런 노래. 이와 같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아까 그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 대답했잖아요. 번제를 위한 어린 양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하고 미리 말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준비해 주신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기 17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겁니다. 여기 내 씨라고 단수를 쓴 겁니다. 아니 복수를 쓴 아니 단수. 내 씨들이 아니고 내 씨 단수를 썼는데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구역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단수를 써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겁니다. 참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적인 복도 주셨지만 더 귀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 걸 알고 아브라함처럼 잘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신 교훈인데 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도 여러 가지를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늘 의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2.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순종 세 가지는 뭐죠? 첫째, 정성을 들여 순종하고, 둘째는 지혜를 써서 순종하고, 셋째는 변함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으면 그러면 3. 아브라함처럼 승리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게 승리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서 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잠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